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요, 어떤 한 생명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말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생명을 잃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로 지어진 옷을 우리에게 입히사 도저히 율법으로는 안 되는 구원을 그가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성경에 더있다 장민호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영상을 통해서 이런 주제를 다뤄보았죠. 사탄은 자기가 착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에게 접근해서 어떤 생각을 은근히 심어놓는다 그랬어요. 진짜 착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그의 성품을 되게 안 좋게 인식시키고 사탄이 착한 척하고 와요. 그렇다면 이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반대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다시 좋아지는 방법이 뭐예요? 복음의 진리를 믿는 거예요. 복음은요,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나도 선하시고 착하신 사랑의 아버지로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꾸만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를 악하게 만들고 복음은 자꾸만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를 선하게 만들어요. 선하냐 악하냐 이 싸움이거든요. 우리가 마귀의 거짓에 귀 기울이지 말고 복음의 진리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로 믿어지는 그 믿음이 우리를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자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사단의 꾀임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요, 7절을 보면 정말 눈이 밝아지기는 해요. 히브리어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눈이 열렸다는 말인데요. 그들의 눈이 열려서 벌거벗은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뭘로 치마를 만들어서 가렸다고 말합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렸다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알 수 있어요. 첫째, 사단이 우리를 꼬드길 때 아예 없는 소리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는 속이는 자입니다. 그런데 되게 뜬금없는 것으로 속이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착한 척한다 그랬죠, 사탄이. 그런데 우리를 속일 때에도 여자에게, 하와에게 선악을 분별하고 눈이 뜨이게 될 거라고 그런 말했고요. 정말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눈이 뜨였어요.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게 되었어요. 만약 사탄이 엄한 소리나 하면서 꼬드기면 우리 인간이 안 속죠. 근데 사람들이 사탄에게 속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는 착한 척하기 때문에, 둘째로는 진짜 맞는 소리 하기 때문에. 사탄이 합리적인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납득이 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말들로 우리를 꼬드기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사탄의 말도 부분적으로는 진리 비스무리해요. 맞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탄의 말을 따르면 결과가 달라져요. 궁극적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에 죽음과 절망과 고통의 삶이 펼쳐져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되게 비합리적일 때 많은 거 아십니까? 비합리적으로 들릴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과 기쁨의 삶이 펼쳐지죠. 즉,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릴 때의 느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분별할 때는요, 꼭 유념해둬야 할 게 사탄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분명한 팩트 가지고 사탄도 얘기하고요, 현상들 내에서 증거를 제시합니다. 되게 합리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분별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 오직 성경 말씀이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이것으로만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피조물인 인간이 선악을 분별하는 순간 보게 되는 것은 나의 부끄러운 현실과 벌거벗은 자로서 갖는 두려움밖에 못 보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가장 온전한 인간의 현상은 뭐냐면요, 하나님 사랑하면서 그 관계 속에서 순종만 하는 자거든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만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온전한 인간의 형상입니다. 이 순종은 오직 사랑의 신뢰 관계성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짓는 순간 선악은 분별하게 되었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과 신뢰 관계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저 자기의 벌거벗은 것을 깨닫게 된 것뿐이에요. 아직 타락하기 전인 2장 25절 어떻게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그때는 부끄러워 안 했다 그랬어요. 죄를 짓기 전에도 벌거벗었고 죄를 지은 후에도 벌거벗었어요. 똑같아요, 상태는. 똑같이 혈과 육을 지닌 피조물의 한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달라진 게 있다면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께 무조건적으로 순종했지만 죄 지은 후에 자기가 막 판단하기 시작하더니 자의식이 생겼는데 그 자의식이 관계의 손상을 입은 후에는 눈이 떠지면서 예전엔 신경 안 쓰던 게 새삼 부끄럽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벌거벗었다는 이 상징 언어는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의 실존을 그들이 본 거예요. 즉,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후에 자기들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만 보고 살다가.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벗은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단순히 부끄러운 감정만 느낀 게 아니라 두려운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3장 10절을 읽어볼게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담아 어디 있냐? 그랬더니 두려워서 숨었대요. 근데 그 두려움을 주는 이유가 뭐래요? 벗은 것 때문이래요. 그래서 이 벗었다라는 실존의 개념은요, 심판과 직결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두려움까지 주니까. 그렇다면 눈이 열려서 벌거벗은 것을 봤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양심이에요. 눈이 열렸다는 것은 양심이에요. 양심이 열렸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양심이라는 게 선 자체는 아니에요. 양심은 선이 무엇인지를 느낌으로 자각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반대로 자기가 죄인임도 깨닫게 해주는 도구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구원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작은 빛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양심이 열렸기 때문에 아담은 스스로 죄인임을 인식하였고 심판이 두려워서 숨었던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양심은요, 여러분 선의 기준이 뭔지를 어렴풋이 알게 해요. 근데 우리는 그 양심의 소리대로 못 사는 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의 양심은 TV 같은 걸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내면에 이렇게 소리를 쳐요. 지금도 아프리카의 수많은 어린이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너는 가족들이랑 외식이나 할 수 있냐? 돈 쓸 수 있냐? 이렇게 우리의 양심이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가는 애들을 TV에서 보면 우리의 양심은 우리에게 그렇게 소리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외식 안 하나요? 즉 양심은 뭐가 선인지를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는데 우리는 그 양심대로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은 늘 우리를 고발하는 고발자가 되고 스스로를 정죄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양심은 수치심을 계속 동반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타락하기 전에는 수치심이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달라요. 타락과 동시에 눈이 열렸어요. 양심이라는 게 우리 안에 생겼고 이 양심의 눈으로 나와 타인을 바라보니까 우리는 다 죄인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심이 생기고 그 수치심이 곧 심판에 대한 공포로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죄인인 인간이 처한 딜레마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했죠. 나의 마음은 선을 행하고자 하나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도무지 선을 행하지 못해서 나를 심판받을 죄인으로 계속 정죄하고 내몬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차라리 내가 선의 개념을 모를 때는 자유했으나 선의 개념을 안 다음부터 나는 계속 죄인으로 드러나기만 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율법의 기능이거든요. 즉 양심과 율법은 서로 기능이 비슷해요. 실제로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아 너희에게 율법은 너희 안에 있는 양심이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즉 율법과 양심은 정죄해서 심판 앞에 놓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양심이라는 녀석이 우리에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이렇게 긍정적인 역할도 해주지만 결정적일 때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게 뭐예요? 율법으로 어떻게 나의 수치심을 가려볼까? 노심초사하며 몸부림치는 거예요. 양심이 나를 계속 찌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치심에 견딜 수가 없으니까 양심이라는 녀석이 나를 정죄를 못하도록 내가 열심히 거룩해지려고 내 힘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과 양심이 우리에게 일으키는 반작용이고 잘못된 거예요. 이 반작용이 정확하게 드러나 있는 게 바로 3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졌어요.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알았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그들이 이 수치심과 심판의 공포를 도저히 이기지 못하고 급급하게 하는 행동이 나와요. 뭐예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수치를 가렸어요. 이 무화과나무 잎이 바로 바리새적 경건주의, 율법주의를 상징합니다. 즉 인간적인 노력으로 뭔가 할 때 갈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그들의 노력으로 그 수치를 온전히 가릴 수 있어요? 벌거벗음을 가리기에는 너무나 부실하기도 하고 나뭇잎이 어떤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마르고 바스러져 버립니다. 이게 율법의 노력이에요. 뭔가 그 순간은 가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몇 시간, 며칠 양심의 공격을 안 받으니까 나 거룩하게 살았어. 그러면서 되게 양심의 자유를 얻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꼭 어떻게 돼요? 이파리가 말라 바스러지듯이 나의 경건함은 한계가 있어요. 또 무너지거든요. 이게 바로 율법적인 사람이 가지고 살아가는 한계입니다. 내 힘으로 거룩해지려는 노력에 우리가 자꾸만 속는 이유가 있어요. 잠깐이나마 양심이 나를 정죄하는 것으로부터 당당해지고 해방될 수 있는 그 느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양심이라는 녀석이 율법이 구원이랑은 반대되는 역할을 이때 제대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역효과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바울이 때로는 율법을 선하다고 했다가 율법을 나쁘다고 했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는 이유가 이래서 그런 거예요.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복음이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런 무화과나무 잎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짓 가르침이 바로 바리새적 경건주의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가르침은 순간적으로 양심을 이기게 하기 위한 사람들의 많은 환호를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주의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게 언제 드러나요? 하나님의 임재를 대면했을 때. 분명히 아담과 하와 무화과 잎으로 자기 가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딱 나타나니까 두려워서 숨어요. 율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가려도.
심판이 두려워서 숨었거든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은 언제 드러나냐면 주의 임재 앞에 드러나요. 여러분, 주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서본 적 있으십니까? 진짜 그 거룩하심 앞에 서면요, 그동안 율법으로 나 율법 좀 지키면서 거룩한 척 가증스럽게 나를 포장하고 살았던 내 내면의 추악함이 다 드러나요. 주의 임재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심판받아 마땅한 더러운 존재인지가 다 드러납니다. 이때 인간이 얼마나 사면초가에 빠지는지를 아세요? 이 임재 앞에서 나의 추악함이 드러나면요, 내가 도망갈 곳이 더 이상 없게 느껴져서 막 숨어요, 아담처럼. 그래서 11절 이하에서 주님이 아담에게 너 열매 왜 먹었냐? 추궁하니까 이 정죄를 견딜 수가 없어서 내 죄를 인정을 못해요. 아담이 하나님 탓하잖아요. 당신이 주신 이 여자가 나에게 먹게 했습니다. 여자 탓하잖아요. 그리고 하와는 뱀 탓하잖아요. 왜 그럽니까? 왜 남 탓해요? 그 죄가 주는 정죄감을, 심판의 느낌을 내 힘으로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책감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셨던 그 눈물값과 비례할 정도의 무게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제대로 느끼게 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두려워하며 고통스러워하던 그 예수님의 느낌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그 심판 무서워서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아담처럼 구차하게 남 탓하고 변명하다가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똑같은 두려움 속에서도 그 심판의 잔을 스스로 받으셨어요. 우리는 감당 못하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진노름을 스스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그 심판의 두려움을 꺾어버릴 정도의 사랑의 능력 때문에 그런 심판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심판의 두려움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홀로 벌거벗은 상태에 처한 실존 앞에서의 인간은 그 어떤 이유도 근본도 없기 때문에 이 심판 앞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이 심판을 감당해내지 못하고 책임을 자꾸만 타인에게 돌리기 바쁜 거예요. 숨는 거예요. 죄책감의 무게감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가 무엇을 찾습니까? 구원의 빛을 찾아요.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어디 구원 없나? 간절히 찾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아담에게 찾아오신 것은 구원의 빛과 같은 거예요. 혼내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나의 절망은 곧 복음으로 향해 가는 빛과 같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금방 바스러지는 무화과 나뭇잎이 아닌 몰로 옷을 해 입혀주셔요.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은 당연히 뭘 상징해요? 우리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복음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금방 바스러져 버리는 율법의 기능이 아니에요. 나뭇잎 수준이 아니에요. 질기고 오래가는, 영원히 바스러지지 않는 가죽옷을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위해서 지어 입히신 거예요. 그들은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회개도 하지 않았는데, 심지어 남 탓이나 하고 앉아있는데 구원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십니다. 그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일방적 복음으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요, 어떤 한 생명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말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생명을 잃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로 지어진 옷을 우리에게 입히사 도저히 율법으로는 안 되는 구원을 그가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구원의 그림을 놀랍게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립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립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이요, 하늘의 영원한 장막집이 우리를 덮으실 거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벗은 자들로 발견되는 것을 나는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졌다고. 우리의 벌거벗음이 끝날에 하늘에서 덮어주시는 하늘의 장막, 그리스도의 구원의 가죽옷으로 입혀지기를 소망한다고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정리합니다. 진짜 마귀 말이 맞았네. 인간은 선악과를 먹은 뒤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됐어요. 여기까지는 마귀 말이 맞았어요. 양심이 열렸어요. 근데 양심이 열리고 보니까 내 악함만 드러나요. 선악을 알기는 해요, 이제. 근데 선이 뭔지는 알아요. 근데 선을 행할 수 없는 악한 존재라는 것만 계속 고발당해요. 양심과 율법에 의해서. 그래서 수치심을 계속 당합니다. 심판의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이런 상태에서 인간은 자기의 상황을 수습하려고 하는데 대충 무화과 나뭇잎 같은 율법으로 자기를 가려보려고 합니다. 율법주의로. 그러나 주님의 임재 앞에서 그는 부들부들 떨며 숨게 돼요. 그걸로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건 명백한 율법의 한계이며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구원의 옷을 입혀주세요.
한 생명을 대신 죽이심으로 말입니다. 사망이 아담에게 도래했을 때 아직 아담은 안 죽었죠. 그가 사망을 얻기 전에 먼저 누군가가 사망을 입어서 그의 벗은 것을 가려주는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 아니 온 땅에서 첫 번째로 일어나는 사망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가 먼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주님은 그의 선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구원으로 덮어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나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장막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장막과 가죽옷이 나를 덮을 때 나는 그때부터 살기 시작하는 거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율법이 아닌 복음 안에서 죄인의 실존을 하루하루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더있다 장민홍 목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